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따라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모태에 짓기 전부터,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에레미야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또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부르셔서 의롭게 하셨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목적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에레미야의 사역을 보면 주로 예루살렘과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단지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게도 보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두렵지 않을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말도 통하고 또 같은 민족이고 또 친근한 존재이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같은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다른 민족,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내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도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실 우리는 행동에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럴 일을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자신을 규정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못한다고, 안 된다고, 나는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나를 제한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든지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네. 아, 내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한 사람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만 하고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믿음으로 키우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저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를 키웠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니까 내 막내만은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이 아이는 신학교에 보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열심히 교회에 보내고 또 교회에서 막 이렇게 봉사도 하고 아직 어리지만 교회에서 막 드럼도 치고 뭐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어린 나이에도 막 열심히 자라고 신앙으로 자라는 것을 보고 아, 믿음으로 키우니까 사춘기를 보내고 그래도 벌써 마음가짐이나 삶의 태도가 다른 것을 보고 아, 믿음으로 키우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내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전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잘 안다는 거죠. 못해서 짓기 전부터 네 배에서부터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을 따라 명령한 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고 했던 에레미야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제한함으로써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에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 나라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은 누구나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을 하기는 쉽지 않고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것도 이방 나라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구원을 선포하는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했죠. 오늘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다.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이방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운명이,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에레미야 역시 하나님은 이 백성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참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명령이 부담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먼저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됐고 그 백성들이 그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심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놀램,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라고 자신만만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심으로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이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한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 말씀된 대로 심판을 선포한 내용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듯이 오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들이 멸망할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당하기 전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심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뜻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앞으로 미래의 우리 인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19절 이하에 보면 여러 민족들이 나오죠. 애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애굽이 왜 중요하냐? 유다 왕국은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항상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해야 했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본 거죠.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왜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철저하게 파멸할 수밖에 없었느냐? 시드기야 왕을 따르는 많은 신하들이 친애굽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도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배반을 하고 친애굽파로 돌아서니까 바벨론이 침략을 하여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애굽을 의존하면 바벨론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사실은 기대를 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철저하게 무너지니까 고립무원이 되어서 결국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만 것이죠. 애굽을 의존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의존했던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이 나옵니다.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수 땅의 모든 왕과 바벨론 사람의 땅 모든 왕과. 그래서 애굽은 유다의 남쪽에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면 우수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고 블레셋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 변에 있는 민족들을 가리키죠. 거기에 그 대표적인 도시들이 4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제 요단 동편에 보면 유명한 민족들이 있잖아요. 에돔, 암몬, 모압 이 대표적인 요단 동편의 나라들입니다. 두로와 시도는 오히려 북쪽에 있죠. 두로와 시도는 블레셋 더 북쪽에 있는 해안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의 강대국인 애굽을 다 언급하고 있고요. 24절에 보면 아라비아도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메대가 나오는데 이 메대가 바로 어디를 가리킵니까? 바벨론을 가리키죠. 바벨론 지역. 그래서 26절에 보면 북쪽 원군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세삭 왕은 누굽니까? 매일 성경에 나와 있듯이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27절이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건네서 마시게 하신 거죠. 심판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의 술잔을 강제로 권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들이 거절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심판을 내리십니까? 29절 예루살렘에서부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어찌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방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